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육신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존존해서 뵙듯이 얼굴과 얼굴이 대하듯이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서 2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서 2장 1절에서 10절. 예, 찾으셨죠? 굿모닝 리차드.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나를 같이 묵상하는데요, 오늘 2장의 본문은 이제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순종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먼저 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스페셜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어린 리차드까지도 제가 한국말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데도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꼭 어린 사무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어른들은 좀 반성해야 되겠죠. 예. 얼마나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싶겠어요. 근데도 할머니 손에 의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요즘의 현실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또 시간 되니까, 또 주일 되니까 또 교회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와서 앉아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돼요. 목사도 깨어나고 정말 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부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운동하기 전에 운동은 한 30분 하는데 한 30분을 준비 운동을 해요. 왜? 준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다칠 수 있으니까. 주님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새벽 5시,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요. 목사님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야지 뭔가 몸이 워밍업이 되고 주님께 그래도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 주님을 만나는 것도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항상 그래서 24시간 주님께 계속 포커스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저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몸이나 좀 건강하고, 요즘은 어떤 분 만났는데 맨날 건강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 그분은 맨날 아유, 목사 건강해야 돼, 건강.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건강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냥 건강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한 거죠. 예. 주님 잘 따라가는 인생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안 하는 거는, 사람들 만나면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론이 없는 얘기를 해요. 결론이 없는 얘기를. 뭐 전쟁이 어땠는데 뭐 저게 어땠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서 돌아가면서 참 정말 결론이 없는 얘기, 아무 소득이 없는 얘기들을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런 결론이 없고 소득이 없는 얘기라도 하니까 뭔가 그래도 건지겠죠. 하나를 깨닫겠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주여 하면서 나오겠죠. 그거 원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또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유,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좀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여러분, 왜 새가, 왜 닭이 닭대가리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닭대가리라 그러는지. 조두,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계속 쪼니까 닭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닭대가리가 아니라 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인생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계속, 그냥 요거 하나 해결하면 요거 생기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요거 생기고,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제일 인간이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도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귀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근데요, 마귀가 제일 막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도 들어. 아유, 김집사, 찬송도 해. 왜? 영혼이 없는 걸 하니까. 근데 기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귀의 그 본부에서요, 제일 순복음께서 모여서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다 일동 출발, 공격하러 가자 그런다는 거야. 왜?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육신이. 예. 저도 계속 기도하자 하면서 과연 하루 중에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많이 못해요. 뭐 기도 시간을 오래 한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면은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면은 주님이 무슨 필요 있냐고요. 신앙생활은 뭐하러 해요? 그냥 근데 이거지. 내 힘, 내 능력을 갖고 내 실력 갖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대로 여기도 가고 마켓도 가고 뭐 빵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하면서도 한편은 불안한 거야. 인간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그 기도라도 잠깐 해볼까?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기도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제일순복음교회는 나이롱 환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참외를 사는데 나이롱 참외라고 있더라고요. 속이 다 뱄어. 깨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속이 다 뱄어. 못 먹어요, 못 먹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설렁설렁 하시죠?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주님께 여쭈고 다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다시 여쭈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한국의 농군학교 만든 장로님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 농군학교에 와서 농부의 일을 배워요. 대형교회를 하고 있다가 왜? 맨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근데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세단 타고 오셔가지고 탁 해갖고 비서 데리고 와서 농사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팻말이 딱 써 있습니다. 태백에 있는 토레이 목사님도 그러셨죠.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 육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전에 저희 어머니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 나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오전에 일을 다 끝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셨나 봐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땅은 아마 우리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저는 그래서 돌이켰거든요. 제 인생에 젊은 나이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내 삶을 흔드시니까. 그래서요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절 좀 한번 만나주세요. 잘못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절 진짜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보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당신들 인생을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죠? 그냥 평상시처럼 넘어가는 것 같다. 아니에요. 지금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날 만나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요, 오늘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서 건지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감독이신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며 만드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요나와 같은 인생이 지금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나 붙잡은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까지, 물 깊은 바닷물 속 깊숙이 들어가서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죽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까지도 하나님이요 나를 찾아오셔, 날 놓지 않으세요. 건지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그냥 깜깜하다고 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요나가 기도하며 만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일 때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간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주님은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사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막혔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성전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어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어제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인생을 살리시고 주위의 부비출입들, 암초들을 다 거두시며 내가 평생에도 못 걷는 그것들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금 우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계획으로 사시면요 어디까지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엄청 피곤할 겁니다. 탈진돼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몸의 탈진과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의 선지자들을
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들을 처단하고 얼마나 영적인 결핍이 왔겠어요. 탈진돼서 로뎀 나무까지 도망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며 그에게 쉼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의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탈진이 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쉼을 주시는 곳 주님 안에서 잠깐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져 있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쟁기를 들고 밭에서 계속 일하는 그 손길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손길을 주님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 피곤합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의 그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여 정말 아버지 내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